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정말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이슈가 있지만,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관심 없나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또,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또 잘 이기고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엔 되게 다른 건 좀 지는데, 그 나라한테만큼은 안 지는, 그런, 역시,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1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못 열리다가 1년을 더 준비해서 올해 열렸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야구 경기랑 축구 경기는 다 졌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동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큰숲 FC의 유승엽 집사님께서 골키퍼를 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어제 골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 경기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역시 배구. 우리 식빵 언니 김민경 선수 화이팅을 불어넣으면서 일본전에서 5세트 접전까지 14대 12거든요.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14대 12. 일본이 14, 우리가 12.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데 거기서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기가 막힌, 안 보신 분들은 꼭, 돌아가셔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아주 짜릿합니다. 그런 경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탁구 경기가 전 탁구를 좀 좋아해서, 탁구,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승 하면서 하길래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무려 11점 내기인데 4대 10이었어요. 4대 10. 상대가 1점만 더 내면 돼. 4대 10. 근데 그 경기를 뒤집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역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승. 기가 막힙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역전승은 짜릿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좀 약하면은 초반에 이렇게 몇 점 줘도 이렇게 뒤에 가서 이기겠지 이런 생각 하는데 상대가 강할수록 역전승이 어려워요. 태권도에서는 우리 이다빈 선수가 상대가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좀 플레이가 좀 지저분한 그 상대. 그러나 세계 랭킹 1등을 상대로 하는데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초 남기고 다리를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으나 오늘 참겠습니다. 오후 예배였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서 1초 남기고 머리를 딱 쳐갖고 역전승을 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정말 짜릿했습니다. 또 배드민턴 역시 세계 랭킹 38위였던 우리 허강희 선수가 한 번도 이때까지 이겨본 적이 없는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5대 1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15대 10으로 바로 10점을 내립니다. 배드민턴에서 5대 10으로 지고 있는데 10점을 혼자서 내서 15대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대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모든 승리가 귀하고 값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역전승만이 주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양궁 이런 거 편안하게 보는 경기들 이런 것도 참 귀합니다. 너무 값지고. 그런데 이 역전승이 주는 짜릿함. 오늘은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본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시대는 특별히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제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3번 정도 연속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올해 이제 오후 열정 예배 때 매주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이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 이번에 이렇게 3번 정도 연속으로 설교할 수 있는 너무 행복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제게 주신 메시지는 1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2세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1세대인데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특징은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노예로 애굽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게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특징.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 그러니까는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세대. 그래서 가나안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그 중에서도 오늘은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담아놓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전 중의 역전입니다. 많은 역전들이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게 가장 짜릿하고 가장 4대 10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역전. 어제 지고 있었던 축구가 역전승했으면 그런 느낌이랄까? 거의 가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그게 홍해 사건인데요. 근데 역전이라는 말이 존재하려면은 그 전에 어때야 됩니까? 지고 있어야지. 지고 있어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이 짜릿하다는 것은 그 전에 큰 차이로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전이 짜릿한 겁니다. 또 상대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큰 차이로 지고 있고 상대가 강해야만 그 역전이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 짜릿한 역전을 겪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로 지고 있었기에, 얼마나 빡센 상대를 만났기에 이 홍해의 사건이 짜릿할까? 그래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출애굽 이제 시작하는 출애굽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어요. 출애굽 1장에.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성경인데, 일단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나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지발로 들어왔어요. 지발로 들어왔다고.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자기의 자식들 다 보냅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오라고,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애굽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그 형제들이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야곱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자리 잡은 그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총리로. 그러니까 다 데리고, 아버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해갖고 야곱이 다 데리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세월을 거치면서 아주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6절에 보시면 1세대 전에 세대가 있었다는 걸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 전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세대죠. 그 야곱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오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땡겨갖고 거기서 총리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전 세대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씀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 말씀은
복으로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자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사명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주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죽기 전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다 갔잖아요. 요셉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창세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장이 창세기 50장인데 50장 끝에 요셉이 유언으로 마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저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될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거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들은 비록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와 있지만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했고, 이거는 계속 또 얘기해서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강해졌을 때 바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해졌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뭐 식량 얻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그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너무 많다, 너무 강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말대로, 적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학대를 당합니다. 이미 힘이 세졌고 그들보다도 강해졌어요.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사명을 잊어먹고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갑자기 이때까지는 공존했어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 사람들 이렇게 공존했어요. 함께 살다가 갑자기 너무 번성하고 너무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부터 내 밑에서 일을 해. 너희들 노예야.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지금 내게 뭔가를 시키는 이 대상이 나보다 약해졌어요. 그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고 강한데도 지금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는데 그들은 더 번성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희한하죠?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이 힘이 약해질 줄 모릅니다. 더 번성하는 거죠. 더 강해졌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까도 더 많고 강했는데 지금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더 세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빵 치고 때려버리고 눕혀버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우리 그 형제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형제 자매, 첫째도 형이고 둘째가 남동생의 경우에 형한테 계속 맞고 이렇게 컸어. 그런데 둘째가 나중에 더 커갖고 힘도 더 세졌는데도 형을 어떻게 못하더라고. 그 힘이 이미 더 세졌는데 계속 핍박을 받고 또 학대를 받는데도 그 힘은 더 세졌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학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더욱 심하게 학대를 당합니다. 더 심하게. 그리고 급기야 애굽왕은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게다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져요. 읽어볼까요? 20절 계속 강해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계속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매우 강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데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이 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의 이유가, 그들이 이만큼 격차가 나는 패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 사명을 유언으로 얘기하고 갔어요. 유언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앞선 세대가 전하지 않았는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와 패배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복 주실 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사명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내가 잘 나가니까, 번성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해지고 세지니까 그때 세졌을 때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 좋은 성적들, 또 고수입들, 잘 나가는 것들, 인기들, 명예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좋네 이렇게 그것만 받다가 정작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 정작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패배와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힘겹게 400년을 살아갑니다. 노예로. 400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영적인 리더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소망 없이 힘겹게 살아갔어요. 이미 패배, 이거 소망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어제 경기로 치면 이미 6대3으로 지고 있는데 이미 인저리 타임이 30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적인 리더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돼요. 이제 모세를 딱 세우시고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쉽게 보내지지 않아요. 무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야 보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재앙은 인간의 완고함과 완악함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 한 가지도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물이 피가 돼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이게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려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도 안 변하는 이 인간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성문을 나갑니다. 애굽문을 드디어. 그런데 정말 탈출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와 해방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이 바닷가 홍해입니다. 홍해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장 9절에 시작.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들은 바다 앞에 장막을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앞에 쫓아왔는데 설마 바다로부터 왔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뒤에서 왔겠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 몰입해서 긴장감 있게 한번 봅시다. 내가 그 사이에 있다. 지금 우린 여기 있으니까 몰입을 해보자고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뒤를 쫓아왔어요. 대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면초가.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불만이 쏟아집니다. 두려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 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 사람 묻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광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죠.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이게 낫지. 노예로 살다가 이게 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세 정말 열받았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화가 난 모세지만 꾹꾹 참고 누리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위협하는 저 적들을 너희는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딱 선포하는 거죠. 딱 선포하고 바로 15절에 이어서 부르짖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러니까 바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그들 앞에서는 입 다물어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다 해결해 줄게. 딱 쿨하고 당당하게 딱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바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베스트들이라 뭐 물어볼 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는 쿨하게 얘기하고 베스트 앞에서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그 선포 때문이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선포를 못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강력하게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저들을 너희는 다시는 못 보게 될 거고 너희는 구원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돌아서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다 이미 뱉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왜 어떤 병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는 베스트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쿨하게 딱 얘기하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와 같은 이치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곤란한 거죠. 반대로 우리가 베스트 앞에 또 문제 만난 사람들 앞에 셀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그거 기도하면 되지도 않을까 하면서 어떡하지? 그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 기도하면 될 것 같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거 근데 한번 해보기는 그래 이렇게 여기서 전전긍긍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정긍긍하고 기도는 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간절해. 여기서 간절하고 여기서 안 간절해.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여기서 아주 당당합니다. 선포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내지르고 그 다음 돌이켜서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16절 응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게 응답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하면서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내리시거나 어차피 사용하시고 계시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그 불기둥, 이것뿐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골라서도 죽일 수 있어요. 장자만. 빡빡빡. 한 방에 다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골라서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골라서 죽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가 별로 좋지 않군요. 어쨌든 간에, 그거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골라서 죽이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죽이셨잖아요, 장자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를 했고, 그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그들만, 이번엔 고르기도 어렵지도 않아. 그냥 그 병력이 모여있는, 진치고 있는 거기에 뭐 하나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응답은 이런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갈라질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모세 화이팅 지팡이만 내밀면 돼 막 우리가 속으로 응원하고 우리는 그 다음 장면까지 그리지 않습니까? 촥 이거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당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당시 저기는 철병거 아주 그냥 최고급 최첨단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 인원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인원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 뭐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나무를 깎아 만든 지팡이가 아무리 크기다가 모니를 넣어봐야 그냥 지팡이입니다. 나무 조각이에요. 이거를 들고 이제 가서 바다에다가 얍!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뒷그림을 알기 때문에 이건데 이거는 뒤에를 알면 이렇게 하죠. 뒤에를 모르면 이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순종을 필요로 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반드시 그냥 안 주시고 어떠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만 해내면은 그 응답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의 몫이 다시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다시 이 바통을 넘겨드렸는데 하나님 다시 내게 바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드디어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일단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어서도 볼까요? 2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절대로 이것이 밀물썰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두 가지나 나오죠. 하나는 마른 땅, 한 개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물썰물이 이게 옆에 벽이 삽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게 밀물썰물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쿠아리움 가보셨을까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봤으면 되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물 터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 좌우에 이렇게 다 뚫혀 있는 유리고 이 머리 위로 이렇게 고래가 막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쿠아리움. 근데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에 이미 먼저 만드신 거, 최초의 아쿠아리움. 유리벽도 없는 아쿠아리움, 그냥 물이에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고 이 바닥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뛰어오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도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이 기둥을 가지고 그들과 그들 사이에 막아 놓으셨어요. 못 쫓아오게. 그런데 건너가는 타이밍에 이 기둥을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둥을 놔두셔도 되잖아요. 다 건너고 물 닦고 하면 딱 평화롭게 피해 안 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다 안 건넜는데 그 기둥을 싹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뒤집힌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막 쫓아오면서 23절에 바다 가운데 이미 들어왔는데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시 어지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다시 열어주셔가 좁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또 어지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서야 이걸 깨닫게 되고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가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죽었던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이 홍해 바다 밑에서 이 당시에 매몰되었던 철병거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3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읽어볼까요? 아멘. 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려드려서 그렇지 그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은 홍해를 건넜 이야기, 홍해를 건넜다는 영적인 의미는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된 그 경우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봐서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당대 믿음도 있으실 거고 모태신앙도 있으실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당대 믿음이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원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당대 믿음도 모태신앙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 중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정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각자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 아멘,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 저분은 어떤 홍해를 건너셨을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홍해를 건너셨기에 이 자리를 매주 이렇게 지키실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홍해를 건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 매주마다 이 자리를 지키실 텐데, 그렇다면 그게 뭘까? 어떤 홍해를 건너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 전에 이미 패배하고 실패하고 있었던 삶이 있었을 터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작동을 했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게 그냥 다 스토리를 몰라도 그냥 이 자리로 발걸음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고 감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주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이 폭염을 뚫고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도 방송에서도 문자로도 계속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우리가 그걸 다 뚫고 밖에 나와갖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홍해의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그 홍해를 겪는 경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주어졌을 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홍해의 경험과 홍해의 은혜와 홍해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 오늘 갈까 말까 하면서 나왔던 이 자리가 될지언정, 어쨌든 어떤 마음이었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의미이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다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이러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겠냐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홍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홍해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잊어요. 이걸 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해요. 나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노예가 돼버리니까.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뭐 다 굉장히 너무 또 좋게 가면 또 좋기도 하지만 잦은 이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잦은 이사를 다녔는데 저는 많이 어렸을 때라서 그렇다 치지만 참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잦은 이사가 힘들어요. 너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 변화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나 신앙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게 더 귀찮거든요. 그게 더 힘들어, 더 싫어. 그래서 이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던 거죠. 저의 귀찮음이, 저의 익숙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스타트를 기독교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 장담 못합니다. 저는 스타트를 기독교로 감사하게 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경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함에 주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인생의 밤은 오고 고통의 시간이 오고 떠나야만 하는, 변화를 부르짖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는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이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누가 깹니까? 아담이 깨요. 아담이 깨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서로 부부간에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딱 약속을 먼저 깨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약속했잖아 하면서 끝까지 이거 허용해 줄 수 없죠. 왜? 명백하게 네가 약속을 깼는데 왜 내가 손을 내미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인간이 먼저 약속을 깨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방법. 그래서 먼저 아담이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인간들이 약속을 먼저 깼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이 거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명을 잊은 채 그냥 그 복만 즐기며 살다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입을 여니까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저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홍해를 건너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건널 수 있는 게 홍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배 만들고 막 지금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못 건넜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봤던 정말 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전승을 딱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잊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잊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믿잖아요. 지금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완벽한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역전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역전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저 천국 백성 된 것이 절대로 역전될 수 없었던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를 결정짓는, 출애굽 1세대를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 단어, 역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전의 은혜로 출애굽 1세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게 일어난 이 역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 또 그 전에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홍해를 건넌 이 역전의 은혜, 똑같이 출애굽 1세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한 가지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탄식하며 부르시지니 하나님의 상달인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역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 역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내가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적이 없고 전해줘도 내가 거절하고, 그런데 삶은 고통스럽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걸 우리가 깨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역전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심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시려고 건너게 하셨습니까? 출애굽 시켜서 애굽에 땅이 없으니까 그 출애굽 시킨 다음에 거기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홍해 이쪽 광야가 땅이 좁으니까 홍해 건넌 다음에 이쪽 넓은 땅에서 죽이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살리심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는 왜 홍해를 건너고 왜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왜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죽이시려고? 아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홍해보다 못한 문제들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지금 홍해보다 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왜 엎드려 있습니까?
왜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저 천국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나를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역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전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시니 믿음 주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 노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고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살리심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이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여정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